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상, 그 다음에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에서 이제 시작해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해 가면서 다 유럽의 그리스의 큰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는 약 160km라고 이렇게 거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면서 이동하면서 그 회당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해가지고 약 3주가 되는, 그래서 3주 기간 동안 이 복음을 선포했더니 이 짧은 기간 안에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데살로니가 회당과 그 독실한 그리스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열어서 설명하고 주장하고 선포하니까 교회가 생기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생겼다라고 성경을 통해 나눠보았습니다. 근데 점점 유대인은 적어요. 구원받는 숫자가 적고 이방인은 많아지는 이런 정말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그런 기독교 역사도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정말 질투가 아닌 시기가 넘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일행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천박한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 드니까 바울이 급히 즉시 이제 피신하는 이런 일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바울과 친척지간의 그런 관계로 보이는 야손의 집을 습격해가지고 바울 대신에 야손을 이제 옥에 가두는 이런 일도 살펴보았습니다. 밤에 급히 도망왔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한 9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급히 피신했는데, 여긴 또 데살로니가보다 더 고귀하고 온전히 준비된 마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족과 같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구원받는, 여긴 또 유대인들도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여긴 유대인들도 많이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많이 구원받은 걸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여기까지 추격해온 그 유대인들 때문에 또다시 바울은 해안가를 통해서 해안가 쪽으로 가서 아테네로 피신해 가는, 그래서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던 실라는 빌립보로 가게 되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돼서 오히려 이 찢어지는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굳건히 각 교회들을, 지역 교회들을 굳건히 믿음을 세워주는 이런 일도 살펴봤고, 이렇게 흩어졌다가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아테네에서 바울이 이제 혼자서 분투하는 그런, 어찌 보선 바울의 아테네 분투기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이제 오늘 시작이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아테네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어가지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 관례대로 이제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도 역시 복음을 전달한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보며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아테네에서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리스를 대표하는 그런 신들의 도시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 이제 과거 시대에 유명했던, 과거는 이제 도시 중심으로 이제 국가가 형성되었으니까요. 스파르타라고 하는 이런 도시 국가라든가, 또 트로이 목마로 유명했던 건 그리스에 관련된 이런 전쟁이라든가, 또 우리가 마라톤 경기로 알 수 있는 그런 마라톤, 지역에 있는 마라톤 전쟁이라든가, 그래서 마라톤 전쟁 같은 데는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또 42.19 이렇게 뛰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마라톤이라는 종목도 생기고, 재밌는 게 이 마라톤 전쟁 같은 경우는 그리스와 또 이 페르시아 간의 전쟁이었는데, 페르시아의 후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 이란이란 도시, 이란이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경기를 하면 마라톤을 출전을 하는데, 자국에서 열린 74년도 테헤란 아시안 게임 때는 참 희한하게도 이 마라톤 경기를 종목에서 빼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자기네 역사에선 이 치욕스러운 이 전쟁이 마라톤 전쟁이었던지 이렇게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테네 도시의 이름은, 아테네 도시를 수호하는 그 수호의 신의 이름조차도 아테네 여신입니다. 이 아테네 도시 이름을 아테네 여신. 그래서 이 아테네 여신은 참고적으로 올리브 나무와 올빼미가 이 여신의 상징이고, 올빼미의 눈을 가진, 이런 뜻을 가진 그런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문과 수업을 듣는데, 영문과 수업 가운데 교양 수업 중에 이 그리스 신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 그리스 신화 책도 이제 다시 좀 살펴봤는데, 잠깐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 신화 가운데 유명한 신인 제우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여러 아내들이 많았어요, 제우스가. 그 중에 메티스라고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메티스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랑 원래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났어야 한 딸이 아테네인데, 제우스가 이 딸이 태어나면 자기를 능가해서 자기를 없앨 거라고 하는, 자기 목숨을 위협할 거라는 그런 예언을 듣고 이 메티스를 삼켜버려요, 지혜를. 그래서 이 지혜를 삼키는 바람에, 메티스를 그냥 자기 아내를 삼키는 바람에 그 지혜까지 제우스가 얻게 되는데, 이 삼킨 뒤로 제우스의 머리가 그렇게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명한 그 또 다른 신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이런 신의 도움을 받아서 머리를 도끼로 찍어가지고 머리를 쪼갰더니 그 안에서 아테네가 완전 무장을 한 채 고함을 치면서 나왔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예요. 아테네 여신이 엄마가 없이 태어난 걸로 유명한 그런 여신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한 채 고함을 지르며 나왔다고 하는데, 이 아테네는 유명한 그런 특기가 공예나 예술, 지혜, 그 다음에 전쟁의 신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 건 다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람을 만든 걸로 유명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보통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접하면 이거 성경에서 다 갖다 쓴 게 많아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걸로 그리스 신화에서는 전달해요. 많이 들었죠. 흙으로 사람 만든.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뒤에서 프로메테우스를 지도했던 그 여신이 바로 아테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테네는 이 어깨에 이렇게 여자들이 두르는 숄 같은 무기이자 방패인 그런 숄을 두르고 있는데, 이름이 아기스라고 하는 이제 무기를, 제우스의 무기를 빌려다가 이렇게 숄처럼 두르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이 그리스 신화가 우리 실생활 깊숙이 많이 접해 있고 많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 신화가. 이 방패와 무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테네 여신의 방패와 무기인 이 아이기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이지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따서 우리 그 초현대식 전함 이름을 여기서 딴 거, 이지스함. 그게 아테네 여신의 무기와 방패, 이걸 여기서 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니고 우습게 여기지만 이런 게 생활에 너무 많이 묻어 있고, 이런 거를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귀하게 생각하고 갖다 쓴다는 거. 자, 전 세계에는 다 알다시피 영향을 미친 문화 두 부류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히브리 민족들이 가져온 헤브라이즘 문화라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그리스인들이 가져온 헬레니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문화가 유대인 안에서도 많이 섞이려고 하다가 섞이지 못했는데, 어쨌든 전 세계에 강하게 영향을 준 이 두 가지 문화는 다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던 그런 문화 두 부류입니다. 그래서 현대까지 그리스 문화가 미치는 영향 자체가, 특히나 이 그리스는 민주주의의 기원도 시작됐던 그런 거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올림픽의 성화봉송이 시작하는 나라가 그리스. 그래서 입장할 때 그리스부터 입장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리스란 나라가 그런 나라로 이제 알려져 있고, 또 많은 트로피에 이렇게 등장하는 여신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그리스에서 온 그런 걸 따서 하고 있고, 우리 영화제 하면은 막 여자 연예인들 막 드레스 뽐내기 바쁘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리스에서 온 그런 문화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알리고 있고, 그리스는 특히 건축 양식이 유명해요. 그래서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지붕을 얻는 이 그리스의 건축 양식. 제가 맨날 우리 하영진님한테 이 진주 문화의 해관 지나갈 때 참 멋있다고 하는, 그런데 다 이 그리스 양식들을 다 따다가 이렇게 기둥 세우고 지붕 얻는, 우리 특히 뭐 국회의사당, 미국 국회의사당, 여기 뭐 링컨 박물관, 다 이게 그리스 건축 신화, 건축 양식 따다가 지금도 그렇게 많은 건물들을 이렇게 짓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그리스, 정말 신들의 도시고 온 유럽이나 온 세상을 강타했던 이 문화의 중심지가 아테네잖아요. 거기를 지금 바울이 공략하러 들어갔는데, 어쨌든 피신하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갔더니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다. 본인이 살았던 그 다소 지역, 본인의 고향이었던 그 다소 지역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또 유명한 에베소라고 하는 다이아나 여신, 그죠?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다이아나 여신을 숭배하는 이런 것도 어마어마한데, 여기 아테네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니까 이걸 갔을 때 이거를 영이 격동하는 이런 걸 이제 바울이 느꼈다. 그래서 신전과 이런 거 조각
그 조각이 얼마나 그 정교한지 그런 조각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아테네는 잘 알다시피 신들이 많기 때문에 다신론을 숭배하는 그런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범신론도 넘쳐 있고, 그다음에 너와 나와의 생각이 다르다. 지금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우리 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21세기에서 많이 들어요. 나와 너는 다르다.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자. 너는 나한테 전도하지 마. 나는 전도받기 싫으니까. 나는 그런 걸 싫어하니까 나한테 그런 걸 강요하지 마.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게 강했던 나라가 바로 그리스. 그게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 시대에 사람들은, 지금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진화의 끝이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은 신이 되기를 원해요. 신들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특출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신이라고 갖다 붙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은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맨 처음 하셨던 창세기부터 벌써 아담과 이브가 이 신들이 되려고 한 욕구 때문에 하나님께 타락하게 되는, 죄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일로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리스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신들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결합하는 이런 게 그리스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들을 항상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그리스 신화에 잘 녹여내는 그런 걸로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타락한 마귀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한 이런 일을 그리스 신화 안에도 잘 녹여서 지금도 신들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이제 횡행한 걸로, 200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걸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유명했던 이런 우상숭배라든가, 그리스는 또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철학가들이 많고.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이런 철학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리스에 갔던 이런 철학가들의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도 성인이라고 부르는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이런 명언, 이런 게 지금까지 내려올 정도로, 또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혜가 뛰어난 건 맞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걸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은, 이 철학과 같은 거는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좋은 얘기해요. 플라톤도 좋은 얘기하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만 배제하고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인본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어리석음의 복음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그런 지혜를 추구한다고.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고 이 세상이 별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가지고 내가 잘났다 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도시가 바로 아테네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만나서 하나님 얘기를 하려면 표적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리스인들은 우리는 표적 같은 거 됐고 한번 너의 지혜를 뽐내봐라. 그걸 내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이 그리스 사람들의 그런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가져오는 이 철학의 속임수에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주는 겁니다. 영이 격동했다고 얘기해요. 격동. 스터러리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랄까요? 우리 그 시내가 가면은 이렇게 물이 맑았는데 발을 탁 디디면 안에서 팍 일어나가지고 뿌얘지잖아요. 영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고요한 이 영이, 여기 가서 아테네 가서 이 우상숭배들을 보니까 팍 해서 진흙탕이 되는 것처럼 영이 격동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내랑 저랑 신혼여행지를 발리로 갔다 왔는데, 발리는 굉장히 범신론, 다신론이 많아가지고 온통 다 신이에요. 다 깎아놓고. 근데 막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래도 속된 말로 좀 세상적으로 많이 살아서 그런가, 저는 그런 게 크게 이렇게 그렇지 않는데, 아내는 이렇게 못 견뎌 하더라고요. 우상단지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막 200m짜리 석상 깎아놓고 이런 것들을 막, 독수리 석상 이런 걸 200m짜리 막 이렇게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소름 돋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싫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아내를 보면서 나보단 참 낫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사도행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불의한 거,
경건치 못한 거, 거룩하지 못한 걸 보면은 이런 걸 대적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런 영이 격동하는 이런 뭐 어찌 봐선 위대한 사도였다. 그걸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이런 우상숭배 아니면 세상에 불이한 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불이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불이한 일들, 이런 걸 보면 좀 이렇게 영이 격동하는 이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사돈과 바울과처럼 이런 게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격동하는 이런 거. 우리 예수님께도 격동하신 적이 있어요. 그죠? 성전에 갔더니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장사하는 그런 것과 바꿔치기 하면서 성전을 청소하셨, 그런 게 하나님이 격동하시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제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너무 멋있잖아요. 나의 아버지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요한복음 2장에 있었습니다. 17절에 가서 보신가,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회당에서는 이렇게 한 거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난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그러니까 회당에만 들어가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이 유대교를 믿는 독실한 이방인들에게 회당 안에서는 이렇게 논쟁을 하고, 이 회당 안에만 갇혀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가서 장터가 영어로 마켓이에요. 슈퍼마켓 할 때 마켓. 그래서 이런 시장에 가서도 만난 사람들이 이런 게 논쟁을 해서 이런 말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다라고 이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날마다 논쟁을 하는 그 열정을 우리가 이런 데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갑게도 우리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그리스 말이 바로 코이네 그리스 말이라고 얘기해요. 코이네 헬라어. 그 코이네란 뜻이 바로 시장, 이런 장터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로 이 신약 성경. 그러니까 귀족들은 막 라틴어 이런 거 썼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라틴어 쓰고 일반 평민들은 그리스 말을 썼는데, 그 그리스 말 가운데서도 시장 사람들이 썼던 거니까 얼마나 그냥 일반적인 평민이 썼던 그런 단어, 그런 말들로 성경을 기록했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귀족들은 이런 코인의 그리스 말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위대한 복음을 전달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가 가득한 곳, 이런 곳에서 성도가 참 괴로움을 느껴야 된다는데, 우리 소돔에 살았던 의인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여혼이, 자기 혼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그래서 혼을 괴롭게 하는 소돔에 살았던 롯의 얘기를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를 본다던가 아니면 마귀를 숭배하는 걸 본다던가 이럴 때,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봤을 때 영이 격동하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잘 보여줍니다.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며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은 그가 이방신들을 젓는다로 보인다 하니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피쿠르스하고 스토아 학파는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전달했던 철학가로부터 시작해서 시작한 학파예요. 그래서 BC 340년, 341년에 시작되고 하니까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이름 자체가 그냥 에피쿠르스고 다른 스토아 학파를 전달했던 사람은 제논이라는 사람인데, 이 둘이 이제 전달한 유명한 학파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에피쿠르스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쾌락, 그죠? 인간의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다 추구해가지고 그런 걸로 이 땅에서의 삶을 즐기는 그런 쾌락주의가 바로 에피쿠르스 학파. 그래서 신은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훗날엔 이것이 바로 신이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무신론으로 발전해서 신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으로 발전했고, 이들이 추구하는 쾌락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육체의 안목, 그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포와 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발전한 철학이 바로 이 에피쿠르스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쾌락을 추구해야 마음의 평정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 에피쿠르스보다도 벌써 한 700년 전 사람인 솔로몬이 이미 다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자기 아내를 1000명을 두고서, 그죠?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 정욕을 다 해보고 나서 전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솔로몬에서 전도서 2장부터 12장까지 다 헛되다.
해 아래 새로운 것 없고, 지금 뭐 나오는 게 현대 시대에 뭐가 나왔다고 새롭다고 다 하지만 새로운 게 없고, 이미 다 솔로몬은 그걸 경험해보고 최고의 지혜를 가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다 대적하면서 너무 자기 영이 괴롭고 영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고 이제 다 정리해 놓은 게 그게 바로 전도서고, 그래서 전도서는 뭘 정리해 놨냐면은 성과 악의 대결이 있는 이 땅의 이원론을 솔로몬 얘기했고, 많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결론으로 만들어놨고, 무신론이 신이 없다는 게 아니라 신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유신론으로 결론을 맺었어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라라고 이제 전도서를 결론을 맺었던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와 반대로 스토아파는 제논이 가르쳤던 그런 아고라 광장이라고 하는, 우리 유럽에 여행 가면 광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광장에서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쇼도 보고 이런 광장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던 이유가 바로 이 그리스 같은 이런 문화가 잘 유럽으로 전달해서 그랬던 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 아고라 광장 같은 데서 이 자기의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학파를 전달했던 이런 제논이라는 사람이 광장에서 이런 걸 가르침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하는 그런 성전에도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많이 말씀을 가르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둥으로 쭉 해놓으면 기둥으로 해놓고 거기다 지붕을 얹어놓으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런 공간에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이런 공간. 그래서 이런 공간에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아고람 광장에 있는 그런 기둥이 있는 그런 방처럼 돼 있는 그런 주랑에서 가르쳐서 전달해 내려온 걸로 유명해진 게 바로 스토아 학파라고 얘기하고, 에피쿠로스가 쾌락을 추구했다면 여기는 금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뭐 수도승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것처럼 이 금욕,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엄격한 금욕을 통해서 선함을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쾌락을 멀리하고 선함을 추구해서 쾌락과는 정반대의 이런 학파로 알려져 있고,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저런 에피쿠로스 학파보다는 우리는 이성을 중요시한다. 이성,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지혜를 추구했던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신보다 우월해질 수 있다라고 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고, 그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한 사람들이죠. 사람의 지혜로 신보다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원이나 불교 이런 거랑도 잘 어울리고, 힌두교가 바로 이러한 금욕이나 이런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오른다고 한다는 그 뉴에이지 사상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잘 어울리는 게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그래서 둘 다 신 중심의 교리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성 교리가 잘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이 학파 사람들이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들어줬다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말쟁이란 단어 베플러라고 하는 영어 단어 썼는데, 이건 바닥에 있는 먹이가 떨어진 걸 쭉쭉쭉쭉 이렇게 쪼아먹는 새를 뜻하는데, 어떤 사람이 광장에서 막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에는 그 말을 통해서 저 사람 말을 잘하는구나 하고 돈을 주는 그런 형식의, 지금도 이제 뭐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면 돈을 주잖아요. 이렇게 돈을 던지는 그러한 문화가 이 그리스부터 시작했는데, 그러한 사람으로 치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 저 나그네처럼 이렇게 여행 와가지고 여기 그리스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 이 도시에서 자기가 말을 뽐내가지고 어떤 새로운 지식을 뽐내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했던 게 바로 이 말쟁이가 한번 드러나보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완전 배척이 심하다고 하면 그리스 사람들 일단 들어주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는 좋아. 들어주는데 그걸 정착시키지 못하는 그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방 신들 중에 하나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여겼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다른 거 없다. 근데 바울은 진리를 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선포한 것을 그대로, 회당에서 듣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회당에서 점점 이 진리가 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당에 가서 바울이 선포해야 된 것은 반드시 너희가 믿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이고, 이분은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유대인에게 선포한 예수님과 부활 아닙니까? 그것을 동일하게 선포했다. 그래서 쾌락과 금욕, 너희가 지금 하는 것을 보니 쾌락과 금욕,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부활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부활한다, 사람이 부활한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선포했다.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선포한 거예요. 바울은 너희를 보니까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자꾸 그렇게 여기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를 격파해 주기 때문에. 너희가 신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 창세기 1장 1부터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모두가 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경계가 명확하셔가지고 창조주와 창조자, 창조물과는 아예 클래스가 다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알려주는 게 바로 이 클래스의 구분이다 해서 범신론도 무찌르시고, 이 땅에 수만 개의 신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아테네에는, 이 그리스의 신들은. 근데 이런 다신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고, 유일신이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알려주고 있고, 이런 깎아놓은 동상이나 석상 이런 데 절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깎아놓은 데 절할 수 없는 이런 유물론적인 이런 믿음은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알려주고 있고, 지금 우리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진화론, 그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진화론은 말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번에 격파하는 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격파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전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 그죠? 이런 진리를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리스 사람들은 여기에다 뭘 추가해서 알고 있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아냐, 사람이 지혜를 추구하다가 신들의 경지에 오르면 모를까, 그전에는 어떻게 신들의 이런 고귀하신 이런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겠냐 하고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이론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람이 알 만큼 좀 알고 싶어하는 것들, 또 사람이 알아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셨다. 그걸 성경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지론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격파하셨다. 19절에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내가 말한 이 세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내가 우리에게 생소한 어떤 것들을 가져오니 그러므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한다. 얘기를 듣는 건 잘한다 그랬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들어주긴 하니까, 일단 듣고서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당시에 그리스에 있었던 집회를 데려가서 22절에 가서 보시면 여기의 장소는 마르스의 언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만 마르스의 언덕으로 돼 있어요. 다른 성경은 다 아레오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아레오바고가 모이는 장소, 집회 장소가 바로 이 그리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마르스의 언덕, 산 중턱에 있는 그 언덕이 이름이 마르스의 언덕인데, 우리 성경만 마르스의 언덕이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끌고 가가지고, 여기 이제 공무집행하는 그런 재판 장소기도 하고, 학자들이 막 학설을 정파하고 학설을 선언하고 이런 장소로도 유명했던 그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 교리를 듣고 싶어 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새 교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개혁 성경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교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죠? 영어 성경에도 가서 보시면 이 교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다 가르침이나 교훈으로 바꿔놨어요. 교리인 거예요, 교리. 성경은 교리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일단 중요하게 첫 번째 교리. 그래서 삶과 죽음, 여기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했잖아요. 삶과 죽음을 알려주는 그게 교리거든요. 그게 우리 성경이다. 예수님과 부활의 교리를 선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사람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부활한 이것을 선포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과 부활의 교리, 이게 기독교 핵심인데, 그 핵심을 이 마르스 언덕이라고 하는 그리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이 장소에서 많은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전달하는 핵심 교리를 선포한 겁니다. 기독교에.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야, 이런 처음 들어보네. 우리 귀에 생소하다. 그죠? 그리스 사람들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헬레니즘, 이런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바라본 기독교는 굉장히 새롭고 생소하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교리로 이제 다가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가서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천하태평 그런 민족이 아닐까.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 사람들의 놀이며, 이 사람들의 광장 문화고, 이 사람들의 지식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의 민족성,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풍습 문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 뭔가 사람들이 새롭다고 해서 막 와서 지식을 알려주지만 솔로몬보다 위대한 지식가도 없었고 지혜가도 없었으니까 솔로몬은 이 모든 게 돌고 돌 뿐이지
헤아른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었던 겁니다. 근데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했던 건 뭐예요? 호기심, 그 다음에 나태한 생활을 보여줘요. 게으른 생활,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BC 5세기에 장군이자 정치가였던 클레온이라는 사람은 아테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얘기해요.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속는 사람들이다. 뭔가 사람이 야 이게 새로운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하고 가져오면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로 이제 조롱했던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 이런 그리스 사람들은 잘 듣기는 하는데 금방 돌아서면 식상하게 여기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상 공론하기 좋아해요. 탁상 공론하기 좋아하고, 우리 요새 유튜버들 가운데 방구석 유튜버들하고 입만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리스 철학자들하고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방에서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이 게으른 모습의 성도의 모습이 이 그리스 사람들과 비슷해요. 또한 그들은 게으르게 지내는 것을 배워서 집에서 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른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게으를 뿐 아니라, 게으르면은 일을 하기 싫어하고, 이렇다 보면 수다쟁이와 참견하기 좋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진리고 디모데에게 이걸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땅히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한다 그래요.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발전하니까 이런 것을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맨날 광장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 좋은 교제는 매우 유용한 것이다. 근데 다만 대화로 통해서, 대화에만 의해서 얻어지는 지식은 겉만 번지르하고 매우 추상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4장 13절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사람들,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왜냐 15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그죠? 목회자라는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라는 거야. 자기가 성경 말씀을 섭취하고 주위에서 읽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을 몰두해서 유익을 얻어서 이런 것들을 교제할 때 나눠주는, 이런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이런 것들이 좋은 교제다. 그래서 이런 유익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마루스 언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게 22절부터 31절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루스 언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성경이 다 삭제되고 아레오바고로 돼 있어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높이가 113m, 그러니까 도시가 잘 내려다 보이겠죠. 113m 되는 그 언덕에 큰 바위, 엄청나게 큰 바위 위에 사람들이 앉아서 그 무대를 향해서,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선언도 하고 재판도 받는 그런 장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데 22절에 가서 보시면, 그때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곳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이것도 우리 성경만 미신으로 돼 있어요. 다른 성경 다,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다 종교에 빠져 있다라고 돼 있어요. 종교심에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신에 빠져 있어서 더 명확한 단어로 우리는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나다니면서 너희가 섬기는 것들보다도, 보다가 보니까 뭐 제우스라든가 마르스 뭐 이런 신들 쫙 했는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했다. 근데 너희가 진짜 알지 못하는 그 신, 여기 보면 알지 못하는 신들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하나의 신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위대한 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단을 보다가, 이 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 이 신이, 너희는 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이 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한 사실을 다 알기 때문에, 유대인과 그리스, 이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창조, 모세오경을 통해서. 근데 여기 지금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선포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선포 방식으로 다가갔냐?
창조의 주인을 선포했어요. 창조. 우리를 창조한 주인이 계시다. 이게 바로 불신자들에게 다가간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바울이 알려주는. 불신자들에게는 너를 만드신 창조 주인이 있고 메이커가 있다. 만드신, 너를 창조하신 디자이너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준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현대 이런 너희들이 사로잡혀 있는 미신, 지금도 미신은 너무나 넘쳐나요. 그죠? 뭐 타로라든가 지금도 뭐 다윈의 진화론, 이거 자체가 미신이잖아요. 그죠? 예, 원숭이 사람 됐다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뉴에이지 사상하고도 잘 맞아떨어져서 원숭이에서 사람 됐으니 이제 사람에서 신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시기를 자꾸 이제 그게 말세로가는 최고조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미신에 믿는 지금 현대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 바로 평화의 유토피아예요. 오지 않는 평화의 유토피아를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꿈꾸고 있어요. 21세기 현대인들은. 절대 오지 않는 이 평화의 유토피아. 근데 그게 온다라고 믿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걸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참 의미심장해요. 왜 그러냐.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신은. 그죠? 이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경계를 뒀어요.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영생은 이것이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한 사실, 이게 아는 것의 귀함. 우리는 그걸 알고 있는데 여기 그리스 사람들, 불신자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한 신에게 접근한, 알지 못하니까 영원히 그 진리를 알 수 없는 그런 경계에 서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의, 뭐 우리도 예전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지만 역병이나 뭐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하여튼 뭐 바다에도 빌고 그러잖아요. 그리스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천재지변, 역병, 특히 기근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은 대접하지 않아서 섭섭한 신이 있었나 보다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알지 못한 신인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분 하나님을 선포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 그렇게는 예배 절대 안 받으신다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남이 없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용은 할 수 있죠. 행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다. 왜? 다시 태어난 자녀들만, 성도들만 드릴 수 있는 게 특권이에요, 예배가.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린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 그래서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는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린 예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비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 거 우리 눈으로도 많이 보는데 하나님은 진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비진리, 이런 진리가 아닌 곳에서,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의 복음은 박수치고 땀 흘리는 게 복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여기 중심에 있는 게 이게 진리다. 그래서 영과 진리를 드린 이런 걸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 사람들의 특성이 일본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일본도 다신주의잖아요. 그래서 막 전쟁에 사람이 죽어서 전쟁의 신이 된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신사참배 같은 거 안 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걸 우리에게도 강요하기도 했고, 그런 사람도 숭배하는 게 지금 일본의 다신주의가 많은데, 그래서 일본은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인다고 얘기해요. 그리스 사람처럼 잘 듣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교회를 같이 잘 따라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후엔 또 절에 가고. 이건 우리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전에 교회 가고 오후에 절 가고.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은, 아니 혹시나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고 아니면 어떡해. 그래서 절에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환난 전 휴거를 믿어요. 환난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환난 전에 안 올라가면 어떡해, 나는 환난 통과도 같이 믿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 환난 전 휴거도 있고, 혹시나 그게 잘못돼서 그게 교리가 잘못됐다고 하면 환난 통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둘 다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는 이런 게 강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의 주인, 창조자가 있다는 걸 선포했어요,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아는 것,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너희가 아는 참 하나님이 바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이교도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창조주가 있다는 걸 선포했고, 신이 25절 가서 보시면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존재가 있으시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심으로 손으로 만든 이런 신전들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죠? 여기 아테네라든가 제우스라든가 이런 신들은 이 신전에 거한다고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이 작은 성전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참 우리에게는 감동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 오셨다고 하는 게. 자, 25절,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들은 사람이 바쳐서 신이 마치 유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 너희가 오히려 지금 공기나 물이나 이런 걸 공짜로 받고 있지, 너희가 바쳐서 무슨 신이 유지되고 신께 경배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신이 경배받아 무언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면서 26절과 27절에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 한 사람, 한 아담에게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 사람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독도까지 우리 땅, 이렇게 이제 사람은 경계를 잡잖아요. 이거 우리가 다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경계는 다 하나님이 나눠 놓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이런 나라의 경계는. 그래서 이 거주의 경계를 신명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12아들로, 하나님은 이 우주의 경계를 12개로 나눠 놓으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사람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나눠 놓으신 12개보다도 적은 수로, 계시록 가서 보시면은 사탄 용이 등장하는데, 이 용이 이 땅을 이제 멸망 속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땅을 10가지 10뿔, 그래서 10명의 이 땅의 왕들을 세워가지고 이 땅을 10개의 구역으로 나눠 놓은 걸 이렇게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과는 좀 다른 수로 보여주는 걸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것은 그들이, 이 불신자들이, 아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다. 우리 같은 아시아만 보더라도 한중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민족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는 민족도 있고, 그죠? 이 한중에 이렇게 다 나눠 놓으셨다는 거. 하나님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 나눠 놨어요. 원래 하나로 만드셨는데 바벨탑에서 모여서 하는 일이 고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너무 이런 것들로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까 이걸 언어로 흐트러서 다 나눠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주의 경계로 다 나눠 놓으시고, 흑인종, 황인종, 백인족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러시아 사람 다르고 미국 사람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 아시안 사람들, 외국인들은 구분 못해도 우리는 단번에 필리핀 사람 알아보고, 그죠? 일본 사람 알아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다 나눠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 다 비슷해 보여도. 이 인종들을 다 합쳐놓으면은, 그래서 창조과학에서, 저는 예전에 창조과학회 이렇게 보니까 아담 자체가 혼혈인이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죠? 왜 인종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아담이 혼자 있을까? 근데 이 인종들을 쭉 합쳐서 다 가면 아담 자체가 혼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저렇게 쉬운 이론을 왜 생각 못 해냈을까? 아담이 혼혈이니까 거기서 쫙 다 갈라 나온 거예요. 황인종도 백인종도. 그렇게 이제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드신 거, 한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다 튀어나왔다. 근데 바벨탑을 통해서 대적한 자들을 흩어놓고, 지금은 다 하나님이 나눠 놓으신 게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다가 하나님을 찾는 민족들이 생겨나고 이걸 원하신 건데, 세상 말세로 가니까 이게 다 합쳐지기 시작하죠. 하이브리드, 퓨전 하면서 이걸 다 합치기 시작하는 게, 이게 마귀 역사가 이제 시작하는 거다. 대적한 역사로. 그래서 마귀는 다 합쳐요. 남자도 합치고, 심지어 남녀 성별에 구별해 놓은 것도 마귀는 오히려 40개 이상의 성별로 구별해 놨죠. 그러니까 게이서부터 시작해서 막 트랜스젠더에서 40개가 넘는 성별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마귀 역사고, 마귀는 이렇게 흐트러 놓던가 다 합쳐서.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코로나가 터지면 다 터지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모으는 이런 일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어디로 가요? 나중에 무기또 평야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그 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7년 환란의 대전쟁에 그런 일을 벌이는 게 바로 마귀 역사다. 인간의 평등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남녀를 똑같이 놓고, 오히려 지금 여자가 막 올라가잖아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서
일본의 무슨 홈페이지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니네 문화는 왜 이러냐, 왜 여자를 이렇게 그렸냐, 이런 거 따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남의 나라 가서 참견하고 있다니까 우리나라 이 여성 인권 단체들이. 북한의 여성 인권에는 다 함구하잖아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지금 남의 나라 일본 가서 너희는 왜 이 포르노를 이렇게 그렸냐, 이런 거 참견하고 있어 지금.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 같아요 지금. 이 페미니즘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섞어서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게 이게 바로 마귀의 일들이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흥황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원래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눠 놓는 건데 사람은 계속, 마귀는 계속 섞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가서 보시면은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주님을 더듬어서 찾고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물도 공기도 햇빛도 이런 것도 하나님 주셔야 받지, 이런 거 없으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깎아놓은 조각 같은 이런 데 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큰 착각이다. 바울이 이제 이걸 선포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역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멋진 표현을 써요. 너희 시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하면서 길리기아, 자기 지역, 바울의 지역 출신이 그리스 시인 아라투스의 글을 인용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물정도 훤히 이렇게 알았던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처럼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과 담싸고 믿음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고, 바울은 세상 물정도 굉장히 훤했던 사람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인 형상에 이렇게 썩어 없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썩어 없어질 네 발 달린 짐승이나 이런 걸로 돌로 깎아서 만든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썩을 형상으로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다. 과거에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거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루스드라 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더니, 여기 지금 주피터가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그죠? 에르메스, 그러니까 머큐리가 내려왔다라고 막 이 사람들에게 경배하니까,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방식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지나간 때는 그렇게 허락했는데 그 결론을 여기 와서 맺는 거예요. 이제는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는 이 은혜의 시대를 펼치시고 장차 올 심판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이제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마냥 이렇게 회개하라고 기회를 마냥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날, 심판의 날을 정해서 그날에 자신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신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된 믿음과 문화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의에 맞춰서 우리도 세상에 올바른 것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바로 나오는 반응이 듣다 못하겠다. 이제 그리스인들의 판단이 조롱거리, 아니면 다음에 또 들어볼까? 이렇게 이제 미루는. 그래서 바울이 툴툴 털고 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테네 결실은 34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 가운데 아레오바고 일원인 디오니시스와 다라미스라고 하는 이제 이 아레오바고에 그래도 꽤 지식인이라고 한 사람들 몇몇이 이렇게 믿은 것은 어찌 보면 좋은 현상이지만, 다른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 지혜의 도시라고 하는 아테네에서의 그 사역의 결실이라고 할까요? 형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아테네의 초라한 성적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역 후
고린도로 바로 18장이 시작하는 고린도로 가서 이 아테네 사역을 자기가 회상하고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고린도 1장에 세상의 지혜를 추구한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한 사람, 이 사람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고, 세상에 지혜롭다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가, 이거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고린도 사역을 이제 한 것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너희들 참 귀하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또 교회를 세운 이런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잖아요. 참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겨난.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아테네의 이런 사역의 실패를 토대로 해서 고린도에서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겠냐. 고린도도 만만치 않은 그런 우상숭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해서 이 많은 이런 열매를 얻지 아니었는지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6번째, 26번째 사도행전 강해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